넘어서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않던 많은 경계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 올 때에 자가운전을 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가운전을 하다 보면 중앙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도로인데 가운데 줄을 거놓고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같은 도로지만 반대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차들이 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넘었으면 아주 엄청난 사고를 맞게 되는 것이죠. 즉 경계선이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같은 방향의 차들도 차선이라는 게 있어서 차선을 지키며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이런 경계선들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토지의 지적도를 떼어보면요, 경계선들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이렇게 길들을 다니지만 실제로 도면을 띄어보면 다 선들이 그려져서 경계선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은 도로의 소재, 지번, 또 누구의 소유인지, 또 어떤 용도의 땅인지, 녹지인지 임야인지 또 대지인지 뭐 여러 가지의 구별을 하는 경계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구네 땅, 또 여기는 누구의 소유, 이렇게 다 결정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나라와 나라도 국가 분계선 선이 있죠. 경계선이 있어서 이제 유럽에 가면 유럽 나라들은 유럽 공동체라고 해서 실제로 통행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패스포트 하나 가지면 경계선에서 이렇게 패스포트를 보여주면 간단한 검사와 함께 그냥 바로 통과해서 그냥 여태까지 지금 한 나라를 왔는데 그 검문소만 딱 지나면 또 나라가 바뀝니다. 또 몇 시간 지나서 또 검문소를 지나면 또 나라를 바뀝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죠. 자, 경계선을 넘어서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상, 새로운 경험들을 하죠. 여행, 여러분, 여행이 무엇이에요? 내가 살던 경계를 좀 넘어서는 겁니다. 늘 쳇바퀴처럼 내가 살아왔던 공간, 늘 만났던 그 사람, 거기를 좀 벗어나서 이 경계를 좀 벗어나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음식을 먹어보고,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자연환경을 보게 되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또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활력들을 갖는 것, 이것을 보통 이제 우리가 여행이죠. 뭐 국내 여행도 할 수 있고, 나라를 벗어나 전혀 다른 문화권의 해외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배움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아는 지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학문의 세계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늘 클래식을 하던 사람이 재즈를 한번 들어보고 재즈를 쳐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클래식 전통 음악을 했던 사람들의 자신의 그 습관과 또 자신의 배움을 넘어 전혀 배워보지 못했던 새로운 장르로 넘어서는 것이에요. 이렇게 넘었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여행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폭이 넓어집니다.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또 수용성의 폭이 넓어지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경계는요, 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악에 관련된 것들, 이러한 경계선, 아까 얘기한 자동차의 중앙 경계선, 이런 건 넘어서면 안 되죠. 그러면 큰 사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세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체험을 하고 하려면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위더스 중학교 성도님들이 죄가 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 문화도 경험해보고 여러한 그 음악도 경험해보고, 그래서 폭이 넓고 또 수용성이 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영적인 경계선을 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경계선도 있습니다. 미움과 사랑의 경계선이 있어요. 의심과
믿음의 경계선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미묘한 것 같은데 이 하나의 영적인 경계선을 넘으면 믿음을 갖게 되고 이 하나의 경계선을 넘지 못하면 의심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과 담대함의 경계선이 있어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의 삶을 이렇게 보세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접했을 때 우리 마음에 경계선에 서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감사로 받아야 할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가져야 할지, 이 경계선 앞에서 내가 두려움을 가져야 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담대함을 가져야 할지, 경계선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넘어서는 건,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서 감사로 넘어서는 건, 의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로 넘어서는 것, 경계를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지요.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왜 생길까요? 그래서 이 경계선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직면한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이 사건을 가지고, 이 환경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지, 내가 두려워 떨어야 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야 할지.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경계선에 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계선에 선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욥이에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그러죠. 하나님이 욥을 테두리를 쳐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그의 소유를 부욕해 하고 그를 풍성하게 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테두리를 한번 부셔보세요. 경계를 무너뜨려 보세요. 한번 그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가보세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한번 그가 소유한 모든 부유한 것을 다 앗아가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허락하셔서 우리의 소유의 모든 것들, 나의 전부를 다 걷어가신다면 그럼 우리는 경계선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자, 오늘 욥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선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되었는데 충격적인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다. 13절에서 17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 번 더 있습니다.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요셉의 자녀들이, 하루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상치 못했던 그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일이 갑자기 벌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 하루,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그 하루에 갑자기 주변에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칼로 종들을 다 죽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가축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16절입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도착을 합니다. 하늘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 양들을 다 불살랐고 종들을 다 불살라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17절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또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와서 낙타들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여서 나만 간신히 피해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웬 날벼락입니까? 그의 모든 그 많던 소유들이 다 날아가고 그의 종들이 다 한순간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18절 19절을 한번 봅시다.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을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요셉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다들의 집에 그 10명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같이 그러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기둥을 쳐서 한순간 그들 위에 집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했죠.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고 놀랬을까, 생각만 해도 참 아찔합니다. 그냥 이거는 사담인데요. 저희 카페에서 일하는 자매가 한 명 있어요. 20세 된 청년인데, 이 친구가 그날 이태원을 갔대요. 친구들이랑 할로윈 즐기러. 그래서 이태원을 놀다가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친구가 걔에게 우리 강남으로 넘어가자. 강남으로 넘어가서 또 거기에서 이제 계속 노는데, 나중에 새벽에 보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전화가 아주 수십 통이 와 있더래요. 몇 시간 동안 전화가 안 되니까 뉴스에서 이 소식이 들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부모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 뉴스에서는 그 뉴스가 나오고 얘는 이태원 간다고 가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몇 시간 동안 안 받고, 그래가지고 아주 크게 혼났다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자녀 한 명을 잃어도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처럼 큰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얻는데, 지금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까지 그냥 그가 마음에 꾹 참고 담아두고 했을지 몰라도, 그의 모든 자녀들이 한순간에, 그것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하루아침에 자, 이 장면에서 우리를 숨죽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금 이 영적인 경계선에서 욥이 사단의 얘기처럼 하나님 한번 걷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인가? 아니면 이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20절에서 22절 욥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으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아는 스토리니까 왜 그럴만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재산의 일부만 잃어도 단
몇십만 원, 몇백만 원만 손해를 봐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기를 당해서 내 재산의 일부만 상실을 한다 해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분통이 터지고 고통스럽고, 내 삶의 수입이 줄어들고 사업이 어려워져도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뭐 교회를 나가느니 만다느니,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느니 안 계신다느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흔들리고 괴롭습니까? 뭐 자녀들을 잃는 걸 떠나서 자녀들이 대학에 입시에 붙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붙여주세요? 왜 취업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욥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평생 일궈온 그의 모든 재산을 그냥 하루아침에 한순간, 그렇게 사랑스럽고 키웠던 그 자녀들을 정말 그 한 자리에서 다 즉사해버리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보시면 욥의 아내도 욥에게 따지면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저주하며 떠나죠. 또 욥은 자신의 온 몸에 이 병이 들어서 기아장으로 박박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 그래도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지내게 되죠. 자, 근데 오늘 욥의 모습을 보니까요, 욥이 영적인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경계선을 넘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삶의 경계선에서 염려를 넘어 주님께 맡김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미움을 넘어 사랑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원망을 넘어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감사는 넘어서는 감사예요. 환경을 넘어서고 모든 조건을 넘어서고, 진정한 감사는 넘어서는 감사예요. 사람들은요, 넘어서지 않는 감사는 다 합니다. 평안할 때 감사하고, 또 부유할 때 감사하고,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하고, 바라는 게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그런데 경계선에 딱 서면 못 넘어서요. 더 이상 감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놀라운 건 넘어서는 감사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진정한 감사, 넘어서는 감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넘어서는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드린 욥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이해를 넘어서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특별한 내용입니다. 욥의 고난의 발달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부터 시작이 돼요. 참 이런 장면은 성경에 찾아보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고 사단이 하나님에게 답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단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러죠. 사단에게,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사단이, 제가 이 땅을 두루 다니다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너 혹시 욥을 자세히 살펴봤냐? 여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세히 살펴봤냐? 그러면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해요. 야, 욥처럼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욥처럼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 너 욥 한번 자세히 봤냐? 그리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 이은희 집사 봤냐? 위더스 중학교에. 야, 그렇게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아멘 해보세요. 이 아멘을 잘 못하네요. 찔려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 김효정 지사 봤냐? 그 위더스 중학교에? 야, 정말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아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 위더스 교회 봤냐? 야, 그런 교회가 없더라. 나를 너무 사랑해. 그 교회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야.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에게 그래요. 너 욥 한번 봤냐? 너 자세히 봤어? 욥을? 6절에 이렇게 하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이 그들 가운데 온지라. 7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 정말 그렇게 순전하고 온전하고 온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욥 같은 사람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틀림없이 주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욥이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요. 여러분, 이 욥이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된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넘어서는 감사,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도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런저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보세요. 좀만 더 치면 교회 떠날 거예요. 좀만 더 치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과 사단의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주 무고한 자, 죄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단의 손에 내어 맡기시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욥은 이해가 됐을까요? 이 상황이? 욥이 이 상황이 이해가 됐을까요? 날마다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걱정이 되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아놓고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욥이 단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잃고 그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가 될까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떤 이유로도 어떤 설명도 없이 찾아온 이 극심한 고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욥은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다시 이해가 안 되지만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전혀 모르겠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나는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는지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를 넘어서서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욥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하나님이 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셨어요. 사단이 하나님이 치시면 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첫 배 앞부분에 단어가 하나 더 붙어요. 어떤 단어가 붙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좋다. 내가 그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하여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저는 참 이 말씀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주님이 좋다. 좋다가 뭘까요? 그래, 한번 해봐라. 해보자. 그래, 한번 해봐. 나는 욥을 믿어. 네가 한번 그거 다 빼앗아 봐. 좋아. 난 욥을 믿어. 네가 어떻게든 걔를 힘들게 한번 해봐. 그 소유도 다 빼앗아 봐. 걔는 나를 경외할 거야. 그래도 걔는 나를 사랑할 거야. 욥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욥은 나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욥은 나를 끝까지 섬길 거야. 그래, 좋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에도 아픔이 찾아오는 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시구나. 이만한 고난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임을 믿고 계시는구나. 저런 고통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인 것을 하나님이 믿고 계시는구나. 우찌무라 간조의 기도집에 보면요, 기도에 이러한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큰 시련을 능히 견뎌낼 수 있음을 아셨기에 아버지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큰 시련을 내가 견딜 줄 아셨기에 주님이 이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육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하여 주지 않아도 바울이 평생 주를 위하여 희생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할 걸 아셨기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거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는지, 왜 이러한 환경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이해를 넘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해가 되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데, 이유를 알면 감사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근데 왜 이유를 우리가 모르는데도 감사해야 될까? 이유를 제가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왜 이유를 몰라도 감사해야 되나?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고 또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선하신 뜻을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기에 감사하는 것이죠. 선하심을 믿고. 자, 두 번째 우리의 넘어서는 감사는요, 감정을 넘어서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욥의 감사는 이성만 넘어선 게 아니에요. 감정도 넘어섰습니다. 욥이 이 소식을 듣고 한 행동, 20절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앞부분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아주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너무 슬퍼서 막 옷을 찢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견딜 수 없어 내 겉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비참한 느낌을 가졌는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머리털을 밀고. 여러분, 머리는 사람의 영광, 존경을 표현을 하는데 이 당시에 머리털을 민 건 수치스러움, 아주 비참함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욥이 자신의 머리를 다 밉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괴롭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옷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감정이 지금 극도로 치달았다는 거예요. 너무 극도로 고통스러운 감정까지 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의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이 정도 갔으면 그 다음의 모습은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따지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본문 말씀에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갖는 게 맞습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고 취하시는 분도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다. 감사했다. 여러분, 감사는 감정일까요? 의지일까요? 감사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감정은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정은 다스리는 것이고 감사는 배우는 것이에요.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항상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감사가 감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감정은 계속 흔들립니다. 환경에 따라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감정이 좋을 때 막 너무 행복했다가 어떤 한 사건 때문에 갑자기 비참해졌다가, 지금 욥이 아마 그런 상황이죠. 그 감정에 기초하면 감사는 안 나옵니다. 감사는 감정을 넘어서야 나와요. 감사는 의지로 드리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로 결심하는 것이요. 마음이 슬퍼도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염려가 가득 차도 감사하는 것, 절망이 찾아와도 감사하는 것, 불안 가운데도 감사하는 것, 이렇게 의지적인 감사를 하면 이 의지적인 감사가 불안한 마음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진정이 되고 평안이 찾아와요. 자,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적인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감정을 넘어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날마다 어떨 때는 막 울상이다가 어떨 때는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다가 어린아이 신앙이었다나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성장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서는 감사는 소유를 넘어서는 감사입니다. 처음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의 소유를 한번 다 거둬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그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다 거뒀는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을까요? 아까 얘기한 21절의 욥의 고백 때문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의 것이 주님이시오, 취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이 내 것, 주님의 것. 내 것이었어요? 주님의 것이었어요? 나는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알몸으로 돌아갈 거니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내가 소유한 이 모든 것도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었는데 주님이 주셔서 내가 잠깐 누리고 있었고 또 그걸로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주님이 취하신 걸 주님이 가져가신 겁니다. 그러기에 욥이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소유 앞에서 소유를 잃어버리면 원망이 되는지 알아요? 누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아까워요? 내가 해서 내가 얻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깝고, 그러니까 원망스럽고. 근데 욥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소유 앞에 감사하는 거, 소유를 넘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떤 감사를 배우는지 알아요? 받으면 감사를 배웁니다. 어릴 때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 주면서 그러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 그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언제 감사를 배웠어요? 받을 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받을 때 감사를 배워왔어요. 그것도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받을 때는 감사를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하나님이 취하실 때도 감사해야 돼요. 받을 때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거기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취하여 가실 때도 감사하는 감사로 이 소유를 넘어서는 감사를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요, 주시는 것과 취하시는 것의 반복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셔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생일 감사 헌금. 그런데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가십니다. 감사죠. 우리가 성장하면서 건강해집니다. 감사한 것이에요. 나이가 들며 병듭니다. 자녀를 얻어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를 얻어 기쁨을 얻습니다. 때가 되면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갑니다. 재물도 들어왔다가 나가고 세상의 명예와 영광도 왔다가 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욥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취하셨습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고 취하신 분도 주님이니까 감사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진정한 감사는 받을 때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취하실 때 그때 드리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예요. 늘 듣던 이야기죠. 손영원 목사님이 일제 감정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살을 하다 순교를 당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순교당하시기 전에 먼저 두 아들이 한 자리에서 두 아들이 반란군의 총에 맞아 다 죽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반란군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1948년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영원 목사님이 답사를 해요. 답사의 제목이 9가지의 감사기도.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건을 하무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서 그냥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던 아들이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이는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손양 목사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얼마 헌금을 했냐면 1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손 목사님의 목회 사례비, 한 달 사례비 월급이죠. 사례비는 80원. 그러니까 1만 원은 20개월 동안 받는 사례비, 그러니까 약 16년이 넘는 거의 17년 가까운 사례비 1만 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자신의 아들이 순교한 거에 감사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었어요. 두 아들의 순교에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하나님이 주신 두 아들, 하나님이 기쁜 제물로 받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진정한 감사는 넘어서는 감사입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 나의 감정을 넘어서는 감사,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고 불안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드리는 감사, 소유를 넘어서는 감사,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생명처럼 여기던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그것은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절을 이제 우리가 맞이해서 형식적인 감사하지 말고 넘어서는 감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냥 늘 일상적인 습관적인 감사 말고 진정한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환경도 넘어서고 모든 생각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감사로 하나님 나아가 주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욥만큼은 아니더라도 아마 삶이 굉장히 힘든 분이 계실 거예요.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평안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넘어서는 감사. 하나님, 그런 감사 드리게 해주세요. 다 이해되지 않고 또 나의 소유를 넘어 나의 감정을 넘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는 그러한 감사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욥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넘어서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감사를 하고,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는 감사를 하고, 우리의 소유를 넘어서는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두렵고 절망스럽고, 때로는 우리의 소유를 다 상실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넘어서는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하나님 어떠한 일에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 되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또 하나님이 감사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껏 전심으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축복의 달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넘어서는 감사,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리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